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1분 1초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그 평안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연약한 중에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새로 뽑힌 대통령과 모든 상하위원과 우리 모든 공무원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진정 미국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8장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네. 68장 예전 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책이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 첫 책이고 또 가장 오래된 책이고 모세의 저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 또 율법서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성경의 기초와 같은 책입니다. 창세기는 23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결혼의 시작, 또 가정의 시작, 또 구원의 시작, 심판의 시작, 또 전쟁의 시작 등등 이 모든 이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로부터 인류의 번성에 이르기까지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확장돼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첫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고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믿을 때 이 구절을 믿는다면 성경에 남은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것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첫째로 자존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된 것이 없죠. 사람들은 이 부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모든 거 하나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되십니다. 그동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 작은 DNA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게 되면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주에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 이전에 그 우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이제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그 DNA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학에서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물은 선제적 원인이 없을 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결과는 적절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십니다. 제1원인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존재시킨 원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존재시킨 원인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구절은 하나님만이 자존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사물을 인지할 때 오감을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혹은 냄새를 통해서 인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으면 그것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한 것들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인지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충자이시다. 이 자충자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만약에 햇빛이 비치지 않거나 혹은 비가 오지 않거나 공기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자충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고한물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고한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가짜 신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창세기 1장 1절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자존자요, 초월자요, 자충자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바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존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